1장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북쪽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의 수도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떨어졌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유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이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된 나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섬기고 남유다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한 나라, 한 민족이었고 그들의 출발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야곱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이때까지 다른 나라에 의해서 지배는 받기는 했어도 나라가 완전히 망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고 우리 가족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족이기 때문에 절대 망할 수가 없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22년에 이 요담과 아하스 시대에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시대로 넘어오고 있는 그 즈음에 미가 선지자가 뻘거벗고 다조처럼 들개처럼 울부짖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재앙이 지금 예루살렘의 유성도시 근처 12개의 성읍에 지금 미치고 있다. 우리도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망하게 될 그 이유에 대해서 너희가 너희의 배를 채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너희 자식에게, 어린 손자들에게 다 물려주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이다. 이것을 어제 16절 끝에서 저희가 살펴보았고, 오늘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백성을 버리고 당신의 백성을 아시리아라고 하는 흉악한 민족에게 붙여서 멸망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읽은 2절 말씀을, 2장 1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침대에서 악을 꾀한다는 거죠. 그리고 간사를 경영하고, 간사하기 이를 데 없는 거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잠잘 때 잠 안 자고 침상에서 악을 도모하고 계획하는 거예요. 보통 침상에서는 누구랑 자지요? 부부가 잡니다. 부부가 누워가지고 사랑하고 잠을 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런 계획들을 세우는데, 그것이 복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잣대와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악을 꾀한다 말하고 있어요. 간사를 경영한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이 되면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악을, 그 간사한 것을 도모한다. 이런 사람은 화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2절에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하도다. 침상에서 악을 꾀하는 사람들은 돈 있고 힘 있는 권력자들이고, 밭들, 집들 빼앗기는 그 사람들, 학대당하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나약하고 힘없는 사람이 분명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완급하게 번역이 되었는데요, 가장 리얼하게 번역이 된 성경이 공동번역 성경이거든요. 제가 공동번역 성경을 2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여러분이 그 뉘앙스, 느낌을 한번 들어보세요. 망할 것들, 권력이나 쥐었다고 자리에 들면 못될 일만 꾸몄다가 아침 밝기가 무섭게 해치우고 마는 이 악당놈들아, 탐나는 밭이 있으면 빼앗고 탐나는 집을 만나면 제 것으로 만들어 그 집과 함께 임자도 종으로 삼고 밭과 함께 밭주인도 부려먹는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뉘앙스. 여러분, 망할 것들, 이 악당들아, 이 사람들이 사기꾼이나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 사람들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할 때 제일 앞자리에 앉고 절기 때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하여 망할 것들, 이 악당놈들아, 권력이나 주었다고 자리에 들면 못된 일만 꾸몄다가 아침 밝기가 무섭게 해치우고 마는 이 악당들아. 이 표현을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여러분이 미가서는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미가서를 한번 쳐보세요. 우리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 설교가 한 편도 없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유하고 힘 있는 자들에게 이 설교하면요 다 걸려요. 돈을 그냥 법니까? 다 계획하고 양심에 꺼리고 직장생활 열심히 40년 50년 해가지고 남의 집들 여러 채 내가 갖고 싶은 만큼 갖고 남의 집 부동산 내가 가지고 싶을 만큼 가질 수 있나요? 못 가져요. 절대 그런 일 안 일어나요. 겨우 내 집 한 채 마련해서 자식들 공부시키고 겨우 노후에 조금 쓸 거 준비할까 말까 하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집이 두 채 있는 사람이 뭐 지금 하나나 있을까요? 그런데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건물도 소유했지요. 많지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미가서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예언서 소선제서 설교는요 다 불편하게 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큰 부패는 항상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종교에서 출발을 해요. 종교만큼 거짓됨을 잘 가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저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그래요. 이거 우리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제사장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편드는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자기들도 모르게 악당들이 될 수 있어요. 이 망할 것들 이렇게 우리 자신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이 표현을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로 적용을 한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계세요. 그리고 여기 목사 있어요. 그런데 미가 같은 선지자가 우리를 향해서 이 망할 것들 당회하면서 나쁜 거나 계획하고 이 권사들 이 악당들 니네들 모여가지고 너 잘났네 나 잘났네 하면서 온갖 쓸데없는 짓거리만 하고 그런 것만 도모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만들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설교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아 그래 우리는 망할 것들이야. 우리는 악당들이야. 이러면서 여러분 할렐루야 하고 아멘 받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생명의 떡이다. 나는 사랑이다. 나는 빛이다. 어떻게 이런 것이 종교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이고 우리의 삶이지요. 그런데 자꾸 종교화를 시켜요. 무당집에 가면 저는 무당집에 갈 일도 없지만 텔레비전이나 영화 같은 데 나오면 돼지머리 잡아다 놓고 온갖 그림 무시무시한 그림 붙여놓고 거기다 제사상 정말 떡 부러지게 차려놓고 그러면 얼마나 그게 종교스럽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말씀이 없어요. 열정만 있으면 돼요. 치성이면 감천이다 라고 하는 것만 있으면 돼요. 정성이 부족하지 않으면 돼요. 호박떡만 썰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 그것만 취할 수 있으면 정말 때끼리가 되는 거야.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생각하지 않으면 신앙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해야 돼요. 종교스러운 것은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잘못된 편견과 생각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내 욕망의 뿌리를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되고 나의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이게 종교하고 신앙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이번 주 주일에 제가 종교심과 신앙심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에 나온 대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교인인지 신앙인인지를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해요. 조심해야 될 게 그건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자녀들이 좋은 말을 안 들어먹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듯이 우리가 교회가 계속해서 종교화 되어지는데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내용이 목적과 삶의 모습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종교이지 신앙일 리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있는 이 망할 것들, 이 악당들, 이 망할 것들의 반대말은 뭘까요? 복받을 자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 악당들이 아니에요. 복받을 자들인데 마태복음 25장 그때 그렇게 말해놓고 나와 복받을 자들아 이 나와서 하나님의 예비된 나라 상속하라 해놓고 양과 오른쪽에 있는 양과 왼쪽에 있는 염소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복받을 양과 심판받을 염소를 비교를 해주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너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걸 주었다. 내가 벗었을 때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 내가 아플 때 너는 나를 찾아와 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는 나를 신방해 주었고 내가 잘 곳이 없을 때 너는 나에게 잠을 잘 수 있는 곳을 제공했다. 이런 걸 말씀을 해요. 그러자 양들이 오른쪽에 있는 양들이 물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요.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 염소들에게 이 망할 것들아, 이 악당들아. 근데 이런 표현을 하나님 예수님이 쓰신 다음에 아니 언제 우리가 지옥 갈 죄를 지었습니까? 이러면서 막 대드니까 너희들은 내가 벗었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먹이지도 나에게 옷을 주지도 나를 영접하지도 너희들 안 했어. 언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적이나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안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영원한 벌에 들어가라. 이 망할 것들아.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우리가 살펴볼 때 그 기준은 교회 와서 하나님 받으세요. 헌금 많이 바치고 종교적인 열심을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나보다 못한 사람들,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향해서 내가 예수님을 섬기듯이 내 것을 나누고 그들을 지켜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종교화를 가지려고 해요. 어떻게? 마음이 우울해요. 마음이 편안치를 않고 내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들만 해결하기 위해서 주변의 것들은 눈을 감아버리고 그저 열심히 부르짖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땡깡만 부리면 받아낼 수 있는 것,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 망할 유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침상에 눕기만 하면 그냥 머리 써서 야 어떻게 저 옆집에 순이네 저 혼자 사는 저 과부집인데 저거 어떻게 하면 우리 걸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 마누라가 여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일을 해서 과부에 있는 그 밭을 뺏어버려요. 그 집도 뺏고 그 사람들까지 학대하며 종을 삼아요. 이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 내리기를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이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침상에서 계획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재앙 내리기를 계획하시겠다. 그래서 그들의 목이 자유롭지 못하도록 그들이 교만이 다니지 못하도록 내가 재앙을 내려 그들의 삶이 재앙의 때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도모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좋은 선을 열매 맺도록 하나님도 계획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을 도모하고 행하면 그 악이 우리의 삶에 미치도록 하나님이 또한 악을 계획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이 없다고만 생각하시죠? 우리가 가진 힘은 엄청난 힘이에요. 내가 힘이 있냐 없냐 그러면 항상 나보다 훨씬 잘 살고 뛰어난 사람들만 보지만 실은 내 자신이 돌볼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대상자들은 내가 위로 바라보는 사람보다는 사실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입니다. 밥 세 끼 먹고 이제 돈 있으면 막 물광 피부를 만들 수 있고 얼굴도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전 세계에서 몇 번째 가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부유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다?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을 더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은 그 힘을 자기를 위해서 쓰기 시작하면 망할 것들, 악당들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섬기는 것으로, 봉사하는 것으로 사용하게 되어진다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사회는 착한 자가 손해보지 않는 사회입니다. 땀 흘리며 사는 사람들이 울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가장 이상적인 사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회가 굉장히 발달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땀 흘리면서 정상적으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것은 바보 천치들이나 하는 것처럼, 무능력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들이 저희 집을 샀더니 3억이 올랐더라, 막 좋아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전세집도 없는 월세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요. 나는 이거 뭐하고 사는 건가? 나는 고작 한 달 월급 250만 원 이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살아도 되는가? 다른 사람을 절규하게 만들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와 지금 다른 게 뭐냐면, 젊은 세대들은 금융이라고 하는 것에 어린 시절부터 다 눈을 떴어요. 그래서 돈은 저축의 대상이 아니라 돈은 투자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돈을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재테크를 해서 더 많이 굴릴까라고 하면 결국에는 내 노동력과 내 시간을 팔아서 얻어져야 될 삶의 결과물보다는 가만히 앉아서 누군가는 손해를 엄청나게 봐야 돼요. 부동산이 이만큼 올라올 때 누군가는 그 부동산 그 힘을 가지고 이 돈을 벌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기에 엄청난 피해를 봐야 돼요. 돈이 갑자기 없는 데서 생기는 게 아니라 끌어모은 데서 생겨서 몇 사람에게만 가는 거기 때문에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헌금만 많이 내면 하나님이 축복한다라고 하는 이 악당놈들, 이 망할 것들이 되어간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땅도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악당이 되면서까지는, 망할 사람들이 되면서까지는 돈을 갖지는 마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만세로부터 복받을 자들로 가난하고 고통당하고 연약한 자들을 지키고 보다듬어주는 그런 친구로서, 그런 사람들에게 고마운 사람이 되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이 나아가는 것을 원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돈 많이 갖고 싶어요. 저도 떵떵거리고 싶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내가 망할 것들이 되지 않는 것, 악당이 되지 않는 것이 저한테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야, 고맙다, 고마워, 너는 내 마음을 아는 자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의 말씀을 맺지요. 우리 모두 우리 자신들을 한번 더 돌아봐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가 미가서가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그 메시지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 망할 사람이 아닌 복받을 사람, 악당이 아닌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설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를 부인할 수 있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 다 그쪽으로 간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섬기며 사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이런 진실한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시고, 또한 이렇게 진실한 성도로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